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뜬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우리 1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유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매 또 어떤 이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자기 부족을 떠나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역사 안에서 보면 항상 반복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기 내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내부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자기 외부로 또 방향을 돌린다는 것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신 안에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 안에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그 기본적인 성격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외부를 향하여 또 밖을 향하여 만들어져서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이외의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 나갑니다. 이거를 소위 영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어려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기 내면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 사람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온전하게 된다 혹은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참 이제는 인간이 됐다 혹은 정신 차린 것 같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곧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연령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아주 어려도 어른이 된 사람이 있고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어도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 인간이 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에 변화의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한 사람으로 혹은 인간으로 변해나가는 과정,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모습에서 구원의 모습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변화받지 못할 인격에서 변화받을 수 있는 인격으로 또 변해가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의 모습에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도 그럴진데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육신으로 돌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줄 모르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있다면 그 이스라엘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타인의 존재를 알기 시작하는 존재로 어른스럽게 변해가는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세계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세계의 모습 안에서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또 그러다가도 그 이후에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이제 그런 시대가 접어들면 평화의 시대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기독교의 역사나 또 사람들의 역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마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관리하고 있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는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왕가가 있었습니다. 그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독일 왕도 내고 영국의 왕도 내고 프랑스의 왕도 내고 이렇게 그 왕가 안에서 합스부르크 왕가 안에서 여러 왕들을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합스부르크 왕가가 아주 귀족의 대표적인 그 나라인데, 그 민족인 그 집안인데, 이 합스부르크 왕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 유럽 전역에 있는 나라의 왕들로 다 이제 나가서 어느 때는 뭐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왕, 또 독일의 왕, 뭐 이렇게 해서 다 왕들을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왕위를 유지하고 자기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자기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 자기네 집안 식구 이외의 다른 식구들하고는 교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 왕도 합스부르크에서 나왔고 또 프랑스 왕도 합스부르크에서 나왔어요. 영국 왕도 지금 현재 합스부르크 왕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서로 전쟁하고 싸울 일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전쟁하고 싸울 일이 다 줄어들고 그 합스부르크 왕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간다면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롭게 돼요. 그런데 만에 하나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들이 그 나라의 왕들이 아니라면 합스부르크 왕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종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왕이라면 여기랑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요,
합스부르크 왕가 입장에서는요, 어느 나라의 왕이 되건 어느 나라의 무엇이 되건 반드시 자기네 나라의 자기 종족의 합스부르크 종족의 사람이 왕으로 되는 게 다른 종족이 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싸우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맨 처음에 커져갈 때는 다른 족속들과 가족들과 이렇게 다른 그 집안과 결혼을 하는 거가 융성할 때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른 나라의 왕을 세운다든가 또 자기네 그 민족 안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우리 가족 내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로 돌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럽 내 합스부르크 왕가는요, 자기네 식구들만 믿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다른 그 가정과 다른 족속을 믿질 못해요.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래서 어느 순간 지극히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네 합스부르크 왕가의 혈족, 그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혼인을 안 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씨 집안이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 김씨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이씨, 박씨랑 결혼을 할 수 없게 돼요. 오로지 김씨 집안은 김씨랑만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근친 결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친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어디까지 가까워졌냐면, 그전에는 6촌 이상 뭐 이렇게 법적으로 자기들이 정했는데 3촌까지도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작은아버지랑 조카랑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가능해집니다. 너무나 근친 결혼이 성행을 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근친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전쟁을 치르기 싫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근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데,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만 기형아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왕가에 있는 사람들은 턱이 이렇게 주걱턱처럼 깁니다. 대부분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턱이 길고, 또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아이들이 뱃속에서 죽는, 그래서 엄마도 같이 사망하게 되는 일들이 잦고, 또 태어났을 때 수많은 이 뇌랑 관련되어 있는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합스부르크 왕가였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친 결혼이 갖고 있는 비슷한 유전자끼리 결혼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 명맥이 길지 않고 결국엔 다 멸종하게 돼요. 다 죽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을 누리고 권세를 누렸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국가를 자기 걸로 소유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졌던 그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 결국엔 그 사회가 망하게 됩니다. 그 집안은 온전히 망했습니다. 다 망하고 나서 그들은 후회할 수도 없는 역사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멸망의 원인이 뭔가? 그럼 모든 역사학자들은 100%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문화예요. 자기들끼리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 식구끼리만, 합스부르크 족속만 안에서 결혼하고 우리끼리 자리를 주고 우리끼리 어느 왕 선출할 때 거기에 왕을 내고, 이게 자기끼리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의 문화를 갖게 되는 것, 이게 합스부르크 왕가의 멸망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게 역사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이걸 뭐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냐면요, 아일랜드 티오리, 다시 말해 섬 이론 혹은 섬 문화의 이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은요, 이렇게 보시면 고립돼 있잖아요. 섬은 사방군데 다 바다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섬으로 이루어진 곳 안에는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섬나라들의 독특한 문화가 있듯이 섬으로 이루어진 모든 곳에서는요 독특한 문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자기들끼리 좋아요. 외부와 교류가 없기 때문에 대륙 문화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섬 문화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나 또 섬 문화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민족들은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윤리, 자기들끼리의 도덕, 그럼 자기들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도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문화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섬 문화 혹은 섬 문화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서 있는 그 고유한 내부적 특성이 있는 그 문화들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야기처럼 반드시 망해야만 한다고 또 망하게 됩니다. 또 그들은 사회와 교류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유익을 보잖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자기들끼리 더러 행복한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타자들의 문화와 상관이 없이 우리끼리, 내끼리, 우리 식구끼리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문화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게 합스부르크 왕가고 또 그 이외에도 모든 섬 문화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점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반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쪽에 있는 것들을 강조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기가 있고 내가 그 안에 갇히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는 문화가 있게 된다면 우리들은 지금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식구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섬문화에 갇혀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대의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철저히 자기중심 문화였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 계급들이 있었고 에스네파,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에스네파, 열심당파 이런 이제 각 파들이 있었어요. 거대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그 파는 당연히 사두개파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엔 바리새파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파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 바리새, 내 바리새, 내 사두개예요. 거기는 외부와의 단절을 당연히 여겼고 다른 사람이 그 세계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그 구조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 구조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도 또 같이 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들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통하고 자기들끼리 인정하고 자기들끼리 무엇인가를 하는 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선민사상 알고 계시죠?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이스라엘의 전통적 사상이에요. 선민사상의 핵심은 뭐죠?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민사상은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이스라엘만 축복받는 겁니다. 선민사상의 무서운 내용은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모든 민족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부족은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권세에 휘둘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적인 사고방식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민사상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이외에는 대화의 상대도 안 되고 그들과 교류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서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민이고 그들은 선민이 아닌 거예요. 이 당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니까 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 이외에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괜찮아요. 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이 들었거나 문둥병이거나 혈루병이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은요, 죽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죽는 게 나아요. 성경적 표현으로는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병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조상 때로부터 왔거나 본인의 죄로 인해서 그런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선민 사상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거나 또 저주받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나만 괜찮고 우리만 괜찮고 우리끼리만 이야기하고 우리만 멋지고 우리만 서로 칭찬받고 이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던 그들의 문화, 합스부르크 왕가의 문화와 혹은 선문화와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 혹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아예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과 교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문화, 자기중심적 문화,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문화였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선문화 혹은 그들의 선민의 정신을 예수님이 깨뜨리셨습니다. 너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라고? 우리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혹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땐 기절할 노릇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죠.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자기들끼리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비도 내리고 해를 내릴 때 공평하게 내리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끼리 행복했는데 우리끼리 좋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선민 사상을 반대하고 무너뜨리신 겁니다. 안으로 방향이 지어져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그 경계를 풀어 놓으신 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과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민 사상과 자기중심적 사상은요,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선민 사상, 나만 옳고 나만 맞고 우리만 맞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감신을 나왔습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세 학교가 있습니다. 감신, 협성, 목원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감신이겠죠. 그 감신을 전 나온 상태에서 대학원도 감신대 본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대학원은 대학원 중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가는 대학원이에요. 지금 거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리교로 치면은 온전한 로얄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나와봤더니 감신 나온 사람들하고 협성을 나온 사람들하고 목원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목회를 해요.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담임 목사님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감신 나온 사람들은 감신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감신 나온 목사님들이 맞지. 협성이나 먹은 나온 목사님들은 아니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목회를 나가서 그거에 반발해서 싫어서 제가 감신 나왔는데 아주 오리지널 감신이에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거기를 나와서 대학원도 제일 감신에서도 오리지널 코스 중에서 제일 좋은 코스를 나오고 뭐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누가 봐도 어딜 봐도 눈 씻고 봐도 감신입니다. 근데 제가 누구랑 친하게 지냈냐면 협성 나온 목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일부러 협성 나온 목사님들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감신 선배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무지하게 미워했습니다.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역자 회의를 가서도 인사를 안 받았어요. 선배 목사들이. 감신 나온 목사들이 에이구 저거 우리 후배인 줄 알았더니 저거 실제가 아닐 수도 있어 저거. 그래서 협성 나온 목사님들하고 친하니까 제가 인사할 때 인사도 안 받았어요.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당당하게 제가 그러면 인사하지 않고 그럼 나도 하겠다 해서 협성 나온 목사님들하고 더 열심히 친분을 쌓아 나갔습니다.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도대체 얼마나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저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나. 참 우습고 또 우스운 일이에요. 정말 유치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가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감신 나온 사람, 협성 나온 사람, 목원 나온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이러고 있다가 하나는 뭐냐면요. 감신, 협성, 목원 나온 사람 말고 일반 대학 나와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MDB로 들어가 있는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 일반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나온 사람들끼리 또 따로 모임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감리교 안에는 목사님들은 크게 보면 4가지 파가 있는 겁니다. 감신, 협성, 목원, MDV. 이 4파가 있어요. 그 4파 중에서 서로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분, 물론 감신은 무시는 안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파가 나눠져 있으면서 다 자기가 옳다 그래요. 묘하게 느끼는 게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4파였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뭐라고요? 감신, 목원, 협성, MDB죠. 그 당시엔 사두개, 바리새, 열심당, 에세드파였어요. 근데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자기가 옳고 자기만 맞고 자기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똘똘 뭉쳐져 있어요.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발짝 떨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때 그 여자가 깜짝 놀라요. 당신은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오신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신 감신 나온 것 같은데 협성 나온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비슷한 거. 이상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끼리 있었던 그 내부적으로만 결속되어 있었던 그 모습이 예수님 당시나 유럽에 있을 때의 근대의 모습이나 또 우리가 사는 현대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당신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입니다. 아이고 고향이 같으네. 뭔가 정이 느껴져요. 당신 어느 학교 나왔어요? 나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자기끼리 똘똘 뭉쳐있는 겁니다. 그 자기들끼리의 세상에서 자기들끼리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면서 자기들끼리는 다 통해요. 뭐 간 쓸게 다 줄 듯하게. 그러나 그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나타날 때는요. 공격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죽여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다 죽여도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구원의 범주 안에 못 들기 때문에 죽어도 되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 생각하듯이 저 사람 생각하라, 이 뜻이죠.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제자들이 알고 있는 이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만 이웃이에요. 저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내 식구 이외에 다른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머리에서도. 근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럼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했대요. 그래서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죽기 직전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왜 지나쳤을까요? 제사장은 자기가 율법을 지킨 거죠. 왜냐하면 율법 안에는 피 흘린 사람을 손으로 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지나갔어요. 또 바리새인이 하나 지나갔어요. 역시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누가 그 사람을 살리냐면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피 흘린 사람을 들어다가 말에 앉히고 여관에다가 맡겨놨어요. 그리고 자기 돈을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부탁한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이 강도 만나서 피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의 진짜 친구가,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령한 목사님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이 이웃 같으십니까? 아니면 율법의 천재적인 지혜를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구하는데 율법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구할 때는요, 자기 유익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돈을 여관에다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되는 생각을 가진 게 그 이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웃이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만 우리 이웃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만약에 질문하자면 감신 나온 사람만 진짜 목사냐?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부로 가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이상해져요. 아니,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인정을 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고향 사람하고 나랑 고향이 같지 않은 다른 사람하고 봤을 때 내 고향 사람이 더 사랑스러우시죠? 안 사랑스러우신가요? 내 고향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요. 저도 본능적으로 보면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의 후배들이 더 사랑스러워요, 사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그 생활에 비춰보면 그거 말고도 다 내 후배가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그 학교 출신, 그 지역 출신, 혹은 그 내 식구가 아닌 다른, 내 혈족이 아닌 다른 출신으로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곧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는 다 나눠져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에스네파,
사두개 바리새파 열심당파 나눠져 있어갖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만 무엇인가를 하는, 그리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방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 믿어가지고 어디에 있냐면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거,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봤더니 갑자기 호련히 급하게 바람 같은 것이 방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휘,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은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한 자들이 이제는 자기를 이끌 힘이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생각, 머릿속으로 사는 자기 친인척, 자기 중심, 자기 식구, 선문화 같은 똘똘 뭉친 자기들의 이익 집단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제일 우선 첫 번째 조건은 그럼 바로 뭐냐면 자기라고 하는 자아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틀, 내 계산, 내 방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계산 능력이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느낌대로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결정을 내리면서 자기 방식대로 결정하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자기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똑똑지 못해 보이고 아직까지 그러고 사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는데 자, 교회가 그렇게 성성이 됐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다가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심이 나타났는데 그게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뭐 엄청나게 많은 지역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역은 왜 이렇게 굳이 복잡하게 많이 적어놨을까요? 사도행전 기자는 왜 이걸 다 적어놨을까요? 이방인들을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 교회가 시작이 될 때 거기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만, 우리 식구들끼리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모든 이방인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자기들이 옛날에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교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교회의 시작은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선민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들이 그토록 저주하고 그들이 그토록 쉽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하나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식구 우선주의. 내 자식만 최고예요. 내 식구만 최고예요.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해요. 우리끼리만 서로 칭찬해요.
우리끼리는 대단해 보여요. 그 세계가 있었던 곳이 곧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는데 교회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다른 타자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시작부터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시며 가르침이시고 그 뜻을 이어가라고 하신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방인들의 나라, 이 지역 이름들을 다 대기 시작해. 이게 성령의 충만한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자기가 들을 때 자기 고향 말로 들렸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베드로는 한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통역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게끔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말씀의 일치,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각각 나온 처소가 다 다르고 다 서로 다른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핵심의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라고 하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 실천적 동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만 생각하십니까?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육체에 자기 중심을 두면 철저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게끔 진행됩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는 아직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는 인간이라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빽빽 울면은 엄마가 아빠가 자기 말을 들을 줄 알고 빽빽 울면서 젖을 달라 뭘 달라 이렇게 하면서 막 지독히 이기적이잖아요. 애기들 보면. 애기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기적인 모습에서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성장하면서 인간이 되기 시작할 때는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보는 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내 생각이 옳다는 주장을 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을 대부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옳은 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실천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 생각을 부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니 나는 어떻게 봐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나는 대부분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옳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 식구들끼리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식구들끼리 모여서 내 식구가 다라고 생각하고 내 식구만 식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내 식구만 내 혈육만 내 식구가 아니에요. 내 식구는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피를 흘려서 강도 맞아서 피를 흘려서 쓰러진 사람을 구하듯이 어떤 연관성도 없는데 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과 마음이 침참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내 식구는 누구예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과연 넘길 수 있을까?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행복해하고 자기들끼리 칭찬하고 자기들끼리 깔깔대는 그 사회가 그리스도의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칭찬, 자기들끼리 행복, 자기들끼리 만족, 자기들끼리 최고라고 여긴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집안은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딜 봐서도 아니에요. 이거를 깨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만 중심으로 우리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시작되면 나 이외에 타자를 볼 줄 아는 중심점이 이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도 않아요. 조금 더 앞서서 얘기하면 교회는 목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기획하고 머리를 써갖고 어떤 수를 잘 써갖고 머리로 교회가 된다면요, 그럼 목사의 능력이겠죠. 머리 좋은 목사를 통해서 이 역사하는 거겠죠. 근데 성경의 기준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의 기준은 바람이 불고 각 사람 머리 위에 혀의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이 불이 있다가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말을 못해. 여러분, 말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밥 주세요. 이렇게 배고프면 밥을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나는 당신 싫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왜 이러지? 내 입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 방언은 각각 다른 말로 나옵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은 성령이 임한 다음엔 자기 뜻대로 말하지 못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요. 자기 뜻대로 못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내 뜻대로 살지가 않게 돼요. 진짜 교회가 되면. 내 뜻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육체의 기본을 둔 상태로 생각해요. 그럼 교회는 자기 뜻대로 돼야죠. 그렇잖아요. 교회에 자기 뜻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에 자기 뜻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자기 뜻대로 이끌기 시작해요. 리더십이 있대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대요.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설정해놓고 시작해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성도들을 달달달 묶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 부흥을 이끕시다.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신앙 양태와 생각이 자기 뜻대로, 그게 목사님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게 목사님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목사님들도 본인도 구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구별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이 애매모호한 가운데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성령이 그를 붙들어서 쓰고 나가기 시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서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나가고 내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구원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냐면 타자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모습은 뭘로 증명하여 알 수 있겠느냐?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사님이래요. 저 사람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래요. 근데 여러분 말을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면 저 사람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 뜻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고 성경의 뜻대로 뭘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만히 분석해서 보시면 그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육체인 사람이며 철저히 자기중심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사다가 결국 구원받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그에게 임하여 주셔서 저 사람의 생각과 말과 뜻과 모든 행위들을 불살라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자기 뜻을 관철하여 살고 있는지, 그러면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전도해야 될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자들, 그들 자신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자들.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자기 뜻대로 사니까. 자기 뜻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의 최고의 가치관이 뭐예요? 돈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돈이잖아요. 돈을 추구하고 돈을 쫓고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이게 바로 구원의 세상을 명확하게 짚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쫓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 뜻대로 안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이 강한 충만함을 입고 각 사람의 각기 다른 언어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시작하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 생활을 정돈하시고 정리하시면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각각 다 다르게 보입니다. 내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게 보이나 자기가 보여지는 것들로 인정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셔서 오늘도 동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외부를 향한, 구원받을 자들을 향한 그 시각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오늘도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심한 이상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의 손을 대신해서
안수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징표를 삼사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강력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분이 기부금 영수증을 이미 발급해서 가져가셨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말씀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 마지막이 말씀으로 의하면 멸망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거룩한 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그 영광의 온 땅의 충만 같이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거룩한 길 가운데 들어서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주님 뜻을 따라가고 주님 뜻을 이룰 줄 아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세계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